며칠 전 북한을 탈출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1년 반 되었는데 미국에 온 지 그는 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필요한 건 빵이 아닙니다. 북한이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자기 집을 도와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일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이 김정일의 귀에다 대고 한 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저보고 김정일에게 설교하러 가라고 준비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가야지. 저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언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에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Whatever God tells you to do,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이 밤에 예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찾는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북한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림으로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선을 띄웠습니다. 17년 전부터 시작해서 1993년부터 17년 동안을 풍선을 띄웠습니다. 한 15만 장 띄웠습니다. 근데 그 풍선이 어떤 풍선인고 하면 마가복음이 인쇄된 성경입니다. 그걸 하나씩 띄워 올렸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어느 날 호주에 있는 첩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풍선 띄우냐? 네. 거기 뭐가 써 있어? 마가복음 한 권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들을래? 그러죠. 들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학교를 가다가 주황색 balloon, 풍선을 보았습니다. 놀래가지고, 북한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주워서 엄마에게 주었더니 엄마가 아이 보고 하는 말, 너 말하지 마.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이 엄마는 자기 친정 엄마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에게 갖다 주면서 이걸 엄마, 이런 거. 그랬더니 이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말. 잊혀진 줄 알았는데. 잊혀진 줄 알았는데. 잊혀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알고 이걸 보내주었구나. 남한 군대가 오면 이거 들고 나가자고. 이거 들고 나가자고. 울고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북녘 땅의 성도들은 잊혀진 줄 알고 살았습니다. 1985년 성경을 중국에 배달하고 나오는데 한 여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이 큰 성경 말고요. 조그만 거 있어? 네. 어디요? 서울에요. 100권만 가지고 오라. 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이 여인이 들려준 말. 목사님, 그 성경 오면 어디 가는지 알아?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게. 네. 북조선에 가네. 제 손바닥에 들어가는 조그만 성경입니다. 이거 한 권 얻기 위해서 5년, 10년, 15년, 30년 기다려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30년을 울고 기다려온 사람들. 오렌지 주스로, 죄송합니다. 오렌지 주스로 북한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구할 길이 없어서.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성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울며 하는 말, 이 성찬식 한번 받아보려고 40년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한국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청중 여러분, They are waiting for you. 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와 헤어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한 말 한마디. 왜 이제야 왔어? 왜 이제야 왔느냐고 묻길래 우리는 한국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외교관계가 없어서 올 수가 없었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 그동안에 죽어간 사람들은, 복음 못 들고 죽어간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 북한에 좀 가주시오. 우리 어머니 천국 데리고 가야 된다며 울고 있는 이 청년. 나는 탈북자가 되어 갈 수가 없지만 가서 우리 어머니 전도해서 천국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이 젊은이의 요청을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평양 한복판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 제게 가까이 와서 제 귀에다 들려준 말, 7년 환란이 왜 이렇게 길어? 그들의 고통을 7년 환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7년 환란이 왜 이렇게 길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들려주는 말, 이스라엘의 변화가 옵니까? 그들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북한은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말할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사할 자유를 잃었습니다. 결사할 자유를 잃었습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팩스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가 필요하다고요?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편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카드 속에다 1달러짜리 넣어서 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무조건 갖다 버리니까. 1달러 꺼내는 동안 그 안에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방송도 방법입니다. 대사관에 편지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사관만 보내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에 편지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남에서 한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님을 구할 방법을 모르고 고민하는 중에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초콜릿 보내기. 월남이 얼마나 덥습니까? 초콜릿을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니까, 이놈이 여름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질질 녹아서 흐르니까 우체국에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정부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제발 그 목사님 석방 좀 시키라고. 그래서 석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 쓸 수가 없는 것일까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위한 내 형제라는 느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They're your brothers, your sisters, your aunt, maybe even your father.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토마스는 자기의 목적을 죽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기뻐할 것입니다. 보스턴 매사추세츠에서 온 그 여인은 자기의 죽음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인스파이어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을 것이지만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 그런 글귀 하나 때문에, 저들의 삶 때문에 잊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기를 원하는 소원들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동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